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보시는데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그의 오랜 이 궁금증, 그 고행을 통한 정말 이 캐톨릭의 이 고행을 통하고 그리고 이 선을 쌓음으로 이 구원을 얻으려는 그 잘못된 이 성경적 이 구원론, 그죠? 그들은 이 굉장히 자기 학대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 캐톨릭은 또 이 성인 숭배를 했죠. 그래서 또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 정말 그 힘들게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키면서 그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죄를 정말 특별히 자신의 마음 속에 이 신부로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음란한 죄들을 이기려고 했지만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의는 나의 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고행이나 경건의 어떤 이런 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의, 외부적인 의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비로소 이 잘못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캐톨릭의 반기를 들고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이 서론부터 이 인서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로마서 말씀은 이 목회자들이 평생에 한 번은 설교를 하죠. 왜냐하면 이 로마서 이 서신서가 교리적으로 탁월하고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그 이신칭의의 믿음을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외래적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 순종하심 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한 부어지는 의로 성령님께서 그 의를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종교적인 열심이나 노력이나 이성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그 당시에 그 스콜라 철학과 이 혼합되어 있는 이 잘못된 성경관을 깨뜨려 버렸고, 에드 폰테스 종교 개혁자들의 기치에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죠? 그 당시에 학문은 스콜라 철학이었어요. 그게 스콜라 방식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아퀴나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성으로 풀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이성을 우위에 둠으로써 신앙이 우위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인간의 그 타락된 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시작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론이 잘못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이제 그죠? 왜냐하면 그가 보니까 이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연옥설 이런 거 있잖아요. 성 베르도 성당을 짓기 위하여 그 이 연보계에 돈을 딸랑 이렇게 넣는 순간에 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죽은 조상들이 다시 천국으로 간다. 또는 뭡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이 연복의 돈을 짤랑 넣는 순간에 내 영혼은 천국에 갔다라는 잘못된, 그죠? 이러한 신앙을 다 깨뜨리고, 또 이 신부들이 계급화되어 있고 신부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듯하게 만들어 놓은 칠성례, 신부들이 집례하는 그 미사와 뭐 종부,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 임종 이럴 때 이제 이 집례하는 그 미사들, 그죠? 이 성찬 이런 것들이 결국 신부들은 굉장히 공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신부가 이러한 이 성례를 집례하면서 신부의 공력이 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 교황과 추기경과 신부는 천국을 10번도 더 갔다 올 수 있도록 넘치는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하고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고 신부가 또 기도해주고 신부가 이렇게 이 뭡니까 칠성례를 집례할 때마다 천국 갈 수 있고,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되지도 않는 계급주의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이 마틴 루터를 통하여 시작된 종교 개혁의 기치는 만인 제사장주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지만, 목사와 교사가 특별히 막 능력이 있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사와 교사도 경건하게 살아서 천국 가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고, 그리고 믿음의 반응으로 경건하게 사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질서적으로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해 나가지만 똑같은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가 나오게 돼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전히 계급화하고 목회자가 마치 성도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 여전히 그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그런 이 잘못된 이 목회자에 대한 시선들이 이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로마서였다. 로마서의 구원받는 진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이방인이든 헬란이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시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구약에 있는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 간의 그 장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연합되어서 그러한 이 혈통의 구분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자녀되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그죠?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직분의 출처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명하게 말해줄 수 있고 그 복음만을 말하겠다. 그래서 또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로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set apart 아닙니까? 성결함, 구별됨, 거룩함이거든요. 나는 이 용도로 쓰임받는 사람이다. 특별하게 예비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구약 전체 내용이다. 구약 전체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 시편 그리고 토라 그리고 선지서가 다 나를 대하여 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 구약의 완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이다. 언약의 성취다.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냐?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다. 그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은 이 참 인간이 되셨다. 그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신이신 그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중보자로 적합하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감당하셨고 그리고 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감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죠? 부활은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증명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바로 하나님의 선포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에 대한 이 결과가 뭐냐? 순종이잖아. 순종하겠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진지 모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 그죠? 유대인 기독교인이 세웠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또 이 디아스포라 왔던 그 오순절에 올라왔던 그 놀라운 이 성령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세웠다고 보고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를 쓴 이유는 내가 로마에 들렸다가 땅끝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선교비를 좀 마련해 달라는 것이 사실은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원래 내용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의 이 존재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도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 설명을 쭉 하죠. 정리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선교비를 좀 마련해 달라. 이게 바로 이 로마서의 목적이거든요.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목적 가운데서 이 복음을 이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죠. 바로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반응이 뭡니까? 성화인데 그 성화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여러 가지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죠? 또 이 성화조차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로 대표적인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믿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믿음이고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를
믿는 그 첫 순간 칭의도 구원이고 그리고 변화되는 성화도 구원입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로마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들 나처럼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실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다. 하나의 교회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가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사실은 바울은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었다니까요.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를 거쳤다가.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 수많은 이 민족들이 모여지는 곳이라서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이 굉장히 전파되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본 적이 없지만 기도로 하나 되어 있다. 우리 기도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 기도가 중요한 게 우리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또 남편, 아내 이렇게 기도로 하나 되어야 돼요. 가정이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셀이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도 기도로 연대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라 해가지고 뭐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어떤 신령한 은사는 복음에 대한 이 확실한 기초, 그죠?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죠. 그리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구원과 성령님에 대한 이 가르침 이걸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원론이 무너지고 성령론이 무너지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무너진 이유가 바로 구원론이 무너지고 있죠.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표현을 값싼 복음으로 바꾸어서 구원만 받으면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바로 이 한국 사회에 강타하고 있고 그래서 자유주의들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게 망했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론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영인데 지금 이 전 세계는 성령님을 힘, 파워로 해석하고 마치 그 뭐 특별한 능력을 일으키는 술법처럼 끌어올리고 하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막 여전히 막 은사가 마치 구원의 증거인 양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는 영이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영이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영이라서 결국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 받는 100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이 성령님 바로 이게 은사죠. 이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뭡니까?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견고한 기초를 세우고 싶다. 왜 로마는 특별히 예루살렘 지교회,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목회자를 보낸 적이 없거든요. 자생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른 신학을 하고 바른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가 말씀 전체를 아는 목회자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지도가 없으면 이 나름 마음대로 막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막 이상한 이단도 나오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들은요 굉장히 기초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원론, 성령론 그리고 교회론 이게 다 잘못되어 있어요. 인간론도 잘못되어 있고요. 인간을 보는 이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거 답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견고하게 하려고 로마에 가고 싶어한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라 함이라.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면 안 된다. 우리는 서로 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우리는 안전함을 느낀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열매는 뭡니까? 복음의 열매죠. 구원의 열매죠. 그죠? 뭐 숫자부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의 열매를 내가 보고자 한다. 14절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 바울은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 뭡니까? 나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거고 야만인에게도 전할 것이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전할 것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전할 수 있다. 왜? 복음은 빈부귀천 그리고 이 어떤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거든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되는 자들은 다 믿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러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한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 천하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 당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철학자들의 그 당시 헬라 로마 철학자들의 머리 이 생각으로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신들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사람 모양이 됐다가 또 갑자기 막 이 신이 됐다가 그리고 기분 나쁘면 막 황소로도 사람을 만들었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을까? 그들은 또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속죄, 형벌대속설이라 그러죠. 우리 개혁주의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이 제한 속죄, 이 속죄설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미련한 거죠. 그죠?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죽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인간의 몸은 악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게 바로 헬라주의 영육 이론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헬라와 로마의 그 엄청난 철학들도 구원을 해내지 못한다. 구원을 얻는 능력은 없다. 지성적인 만족은 주실 수도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일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십자가는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삼중직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 이것만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첨예하게 발달되고 그들이 화려한 사상과 건물을 화려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너희들은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촉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속에서 능력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인이 뿌리 아닙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로마서에 나옵니다. 뒤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받은 거 맞죠? 그죠? 그다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외부적인 의, 외래적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제 믿음이 등장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그리고 외부적인 의인데 구원은 외부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죠.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도 공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일평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속죄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깊이 있는 또한 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 땅의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과 철학에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